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에서 45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56절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다룰 내용은 39에서 41절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여는 서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에서 45절에 하나의 찬미가 나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알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것을 4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 엘리사벳의 아이가 태중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뛴다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기쁨의 반응을 극대화하는 표현입니다. 이 동작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단어이죠. 복중의 아기가 태동을 시작한 뒤에 모태에서 뛰어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기쁜 때에는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뛰노는 것은 아이를 임신한 여자들에게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자매들에게서도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구별된 점은 뭐냐면 이 태동은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아이의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초자연적인 형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누구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 4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온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에서 주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이것을 일종의 예언의 형태로 미리 먼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누가복음의 신앙을 아주 잘 나타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단순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이 깊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미리 앞서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이렇게 엘리사벳은 앞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미리 예고편처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뭔가 남달리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중의 아이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은 그의 모친인 엘리사벳에게 역사하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순서는 아이에게 시작되어서 엘리사벳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태동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사벳, 즉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 성령 충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도 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언의 영이 그녀에게 임하여 그녀가 애언하게 됨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어떤 엘리사벳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먼저 말하기 위한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뛰어남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앞서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를 낳은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4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임한 예언의 영을 힘입어 한 말은 천사가 앞서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것을 한 번 더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복되다는 이유를 한 번 더 재증명해줘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금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한 번 더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재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두 사람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린 충만한 교제인 것입니다. 이 교제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서로 안에서 확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주의 고백이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눈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지체들이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날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일의 의미를 조금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어집니다. 그 원리가 동일하게 이어지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안식일은 6일의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7일째 그 창조를 감탄하는 날이었습니다.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창조가 허물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뜨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망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를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받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는 아주 악독한 왕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죠. 그들은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금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이 평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던 그들에게 안식일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나에게 쉼을 줄 것을 찾아다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지체들과 교제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찬송하고 높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성취로 끊임없이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교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조건과 어떤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구원과 은혜를 주일날 풍성하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형식적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이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구원에 다시금 감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둘째, 자격 없는 내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소서. 셋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울려 퍼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구원이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인지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구원을 다시금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전달해지고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사건이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이 교리를 더욱더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이 주일날 온전히 참으로 경험하고 참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높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육신을 다시 한번 부활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를 온전히 깊이 있게 보내게